오늘은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7절, 성경 147페이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가 읽을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끌었다옵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며칠 사회 가시다가 갈릴리로 북쪽으로 돌아가는 중에 보통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멀리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정면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니까 꽤 늦은 시간이죠. 밥을 준비하기 늦었는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부 저녁 식사를 사려고 동네에 다 몰려갖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제가 여러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복음서 다른 데도 나올 거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요한이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당시 상당히 컸는데요. 그 사마리아 교회의 첫 개척자가 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모를 리가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왜 여기 요한이 기록도 안 했을까? 이름을 뭐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 zakke오 같은 사람 이름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남녀 성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접근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개라고 불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대화를 거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 그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요새 신문에 보면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난동이 벌어지고 막 대마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 뭐 그런 운동했다고 해서 갑자기 흑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종차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아주 뿌리 깊어요.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도 있었고 1860년 남북전쟁 그게 이 노예제도 없앤다고 벌어졌지만 제 기록을 보니까 미국 사람이 62만 명이 죽었더라고. 엄청난 큰 전쟁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흑인 노예가 한 사람도 제대로 해방된 사람 없어요. 기록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흑인 노예 소유주가 너 이제 자유인이다 말해도 그러면 농토를 줘야 자유인으로 생활할 건데 농토는 하나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노예 주인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살게 해주세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자유인, 말만 자유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조금 극복하기 시작한 게 그 100년 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때문에 조금씩 이제 흑인 차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경찰들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을 싫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그 기록에 보면 다 나오니까 차들 무조건 세워야죠. 다운이만 가도 제가 보면 보이거든요. 흑인들이 운전하면 경찰차가 바삭 따라다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왜 개라고 불렸나? 아수리아에 점령당했는데 BC 700년에 아수리아가 민족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 다른 나라 민족을 데려와가지고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혼혈하게 하고 사마리아인은 저쪽 이란 북쪽으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순수한 순종이라고 자랑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거부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내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정상인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충고를 탁 던졌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생수라고 해서 생수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생수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사마리아인도 메시아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이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스라엘인의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뭔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생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수라는 것은
이렇게 고여있는 저수지물 이런 게 강물도 아니고 땅에서 펑펑 바위 밑에 솟아난 그게 생수, 그 흘러가는 물이. 그러니까 이게 사막지대니까 물이 항상 그 모래에 더러워지는데 생수는 흐르는 물이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걸 생수라고 하는데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죄. 그러니까 또 다른 죄가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부서진 그 도자기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빗물, 더러운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생수라고 부르는 죄. 그게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근본적인 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야곱, 자기의 조상 야곱도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고 가축에게 줬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당신은 뚜레밖에 하나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올 거냐?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목마름도 몰라요. 목마르면 자기 가서 물 마시면 되지 이런다고. 자기의 정말 필요한 게 그 우물의 물이 아니고 생수, 영원히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걸 몰라. 걱정한 것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계신 내재하신다는 이 약속이 예레미야 에스겔에 있지만 그것도 몰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보니까 뒤에 있는 성경은 모르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구세주다.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곱하고 비교될 수 없죠. 야곱은 사기꾼인데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깨닫게 하려고 네가 영생수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하나만 제대로 해봐라. 네 남편 한번 데려와 볼래? 남편 있어야 데려오지. 옛날부터 여인은 5 남자를 바꿔가며 살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6번째 남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 그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하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고백했구나 이런다고. 그 여인의 인생관이 뭡니까? 터진 웅덩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걸 통해 자기가 만족하려고. 다시 말해 남편만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자기도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 남자를 아무리 바꿔봐도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남편을 10번 넘게 바꿨잖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나?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다 꿰뚫어보는 예수님,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선지자다. 하나님의 계시 엘리야와 같이 모든 비밀을 아는 선지자구나. 자신의 창피한 그 부도덕한 문제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제는 우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싸우는 교리 문제를 한번 그럼 선지자께서 한번 해결해 주세요. 엉뚱한 교리 문제를 내세워서 자기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리 문제를 정돈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인간들의 예배 드린 날이다. 이건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4장 23절에 보니까 지금이 예배 드릴 때다. 그날이 안식일 뭐 같지 않은데 안식일이면 멀리 여행을 못 간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왔으니까 안식일 아니니까 분명한데 오늘 예배 드리라 이러. 그러고 4장 26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지금 메시아 예배 공경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배 꼭 드려야 된다면 그거를 예수님 파괴해버리고 나중에 예수님 사역 때 보면 계속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된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다. 사람을 살리자.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셨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되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걸 일요일로 뭐 바꿔야 된다 어쩐다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바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절기나 월삭이나 그 유월절, 뭐 오순절 이런 거, 월삭, 매달 첫날에 제사 드리는 것,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편론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어. 편론. 누가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안 지켜도 오케이다. 왜? 이것들은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앞으로 장래일은 뭐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내어질 일의 그림자가 뭔지 또 모르면 또 뭐 알 수가 없지. 그림자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미리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 이게 나무 그림자구나, 이게 사람 그림자는 사람이 있다 나무가 있다는 걸 알잖아. 그림자 자체가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가 보여주는 그 본체가 옆에 있다 이 말이. 그림자가 안식일이 그게 본체가 아니고 안식일이 가리키는 본래의 본체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본체고 안식일은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 우리 집 개에게 배고플 때 내가 밥그릇을 가리키면 개는 무식하니까 내 손가락한테 덤벼든다고. 손가락 빨라고. 바보야! 저기 네 먹을 거 있다. 한번 이야기를 못 알아듣. 그런 바보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식 교라는 것도 있잖아요. 안식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불도 못 피우고. 그런 손가락을 섬기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여기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 하여튼 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못하는 짓을 하는데 성경에는 안식일은 손가락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에 몇 번이나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어디서 예배드리나. 사마리아인이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는데요. 당신들이 부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거기 가서 예배드려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린다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나중에 성전 불타버리니까 포로들이 돌아가 스룹바벨이 제2성전 또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또 지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본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드린 그 지역인 그 지점이니까 거기가 성전의 터다 이렇게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스룹바벨 그 이후에 그 사마리아인의 지도자
산발랏이라고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산발랏. 유대인을 핍박한 산발랏이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거리심 산에서 예배드릴 거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거 없다고. 예수님이 대단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거 없다 이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 돌로 쳐 죽여버려요. 성전이 하나님 계신 제일 거룩한 자리인데 거기서 예배드릴 거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드릴 거 없다. 그래서 왜냐? 성전도 예표 손가락에 하나 불과한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거 뭐야? 본체가 지금 네 앞에 서가 있는데 이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지금 서가 있는데 네가 저 그림자 성전에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으면 저 성전 화려하다 그러니까 저 성전 무너뜨리라. 와 이거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나 재판 받았잖아요. 십자가 재판. 무너뜨리라. 이거 정말 신성모독죄인데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요한이 거기 카멘트를 붙였습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몸이 찢어지면 사흘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미리 예언한 거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찾는 이상한 사람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성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 8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100만을 전멸시키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성전 없어요. 어떻게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전 하나님이 없애버려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직접 예배드리는데 뭐 건물을 자꾸 찾고 앉았어요.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교회사도 봐도 처음 초대교회부터 300년 동안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잠깐 예배드렸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다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지.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전부 교인들 가정집에서 예배드렸지. 성경 여러분 시간 한번 뒤져보세요. 교회당 크게 제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건축했다. 당신들도 교회당 거룩한 성전을 지으세요. 그게 그래 중요하면 여기 한마디는 있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330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허락한다 칙령을 내린 후에 로마 정권에서 돈을 꽉 대줬습니다. 기독교에. 그 당시에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 교인들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집이 모자라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천주교는 그걸 성전이라고 안 불러 그냥 성당이라 이러더라고. 그것도 이상하면 성당은 또 뭐야. 근데 그거를 영어로 보니까 커티드럴 그건 뭔가 주교가 있는 교회당 그거를 커티드럴. 그러니까 베드로 사원 바울 사원 우리는 사원이라고도 저건데 그 교회당에 자꾸 이상한 말 붙이지 말고 그 교회당을 천주교도 지었는데 요새 개신교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당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교회당도 저는 쓰기 싫어해서. 왜냐하면 옛날에 이 무당들이 성황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무속신을 모셨는데요. 그게 이름이 당이에요. 그게 성황당. 근데 그 당자를 빌려가 교회당이라고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인데 하여튼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사실 기와는 좋지 않은 말이다. 그냥 교회 건물로 이렇게 우리 예배 건물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허물어라 그랬고 진짜 허물어졌다. 로마 군대가 와서 100만 유대인 100만 죽이고 성전 없어지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성전 없잖아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자꾸 이거 조그마한 교회 건물 하나씩 지어놓고는 그걸 성전이라. 그거는 정말 교회의 전체 흐름을 부인하는 아주 이상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라. 거기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지금 네 앞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나 앞에 네가 예배드리면 되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했겠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그 24절은 처음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7일 동안 깜깜한 건물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7장 37절 위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요한이 그랬으니 그게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또 이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인데 거기다가 신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신령이가 뭐 그거는 성령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고 진정은 진리하고 다르죠. 진정이 아니고 진리예요. 헬라어로 보면 알레이세이아 진리. 어디까지나 진리 포니마타이 알레이세이아 성령과 진리로. 왜 진리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신 내가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시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다. 그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가 옆길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 안 된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게 참으로 진짜 예배지. 거기에 무슨 형식이 뭐고 뭐 건물이 어떠고 날짜가 어떠고 이런 쓸데없는 거 우리 인간적인 거 자꾸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로마 12장 1절 2절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도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도움으로 깨달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여 그 뜻이 선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온전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고 우리 인간적인 거 인간적으로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막 그것에 막 뜨겁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진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신 정말 성령과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